없지? As we're children, we would dream of Christmas once, of all the gifts and toys we knew we'd find. But we never realized, but baby born one blessed night gave us the greatest gift of life. We we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We were th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 To a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He could give to show us the reason to live. As the years went by, we learned more about gift. They're giving all ourselves and what that means. On a dark and cloudy day, a man hung crying in the rain. All because of love, all because of love. We we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We were th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 To a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He could give to show us the reason to live. We we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We were th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 To a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He could give to show us the reason to live. To show us the reason to live.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 죽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문제가 이미 해결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베델 회복의 출사표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베델 회복의 출사표를 냅시다. 우리가 다시는 다른 곳이 아닌 우리가 있어야 될 현장, 우리가 누려야 될 현장, 베델 회복하는 출사표가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렘넌트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한반도 그리고 땅끝 모리타니아 그 현장을 두고 우리가 특별 기도하는 또 주일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 또 우리가 달려야 될 갈 그 끝을 보는 또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인데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불신자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단순히 아는 것하고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르겠죠.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내가 노래 부르는 정락이를 압니다. 그런데 제가 정락이를 아는데 정락이가 과연 저를 알까요? 캐스천입니다. 그냥 겉에 보이는 모습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속마음을 또 모를 수가 있겠죠. 이 안다라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동거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 정도로 실제적인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체험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아는 것이죠. 그리고 아는 것과 소유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다락방 1일 수련회에 있어서 강원도 고성을 다녀왔는데, 화진포가 정말 운치가 있는 동네더라고. 동서남북이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밤늦게까지 놀고 이랬는데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7시 정도 일어나서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싹 돌았단 말이에요. 돌아보니까요, 이야, 이래서 화진포구나, 이래서 동부전선 끝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이게 양 사방이 다 다른 겁니다. 밑에 내려가니까 송아리 해수욕장이 또 다르고요, 그리고 화진포 쪽으로 올라가니까 또 다르고, 또 밤길이 또 다르고. 저는 몰랐는데 밤에도 우리가 한번 화진포 쪽으로 올라갔었는데, 우리 랩런트들을 제가 내려놓고 걸어서 와라, 여기는 산책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걸어와라, 제가 차를 확 멀리 가가지고 세워놓고 저 혼자 차를 가지고 싹 왔단 말이에요. 얘네들 고생 좀 해야 되겠구나 이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친구들이요, 오는 가운데 고라니를 만납니다. 고라니는요, 우리 일반 서민들은 볼 수 없습니다. 청정 지역에서만 있는 게 고라니란 말이에요. 고라니도 보기도 하고, 이 화진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운치가 있는 이런 동네였는데, 좀 재미난 사실은 거기에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별장이 있고, 그리고 그 부통령의 또 별장이 있고, 또 김일성의 별장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김일성의 별장이 거기 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김일성 그리고 이승만 이 별장이 동시에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6.25 그 남침이 터졌을 때에 치열했던 전투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뺏고 빼앗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나라가 사수했다가 또 빼앗겼다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 대통령의 별장이 2개나 들어서 있던, 김일성 그리고 이승만의 별장이 이렇게 2개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 별장을 보면서 이승만의 별장에서 느꼈던 느낌하고 또 이 김일성의 별장에서 느꼈던 느낌이 사뭇 달랐습니다. 여기서 과연 김일성이 어떤 생각을 했었겠냐. 그리고 이승만 이 대통령이 있었던 그 별장은 사실은 김일성의 그 별장보다는 화려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주 고뇌와 깊이가 있는 집이 들어가 보니까, 그 밑에가 보니까 낚시터도 있고, 근데 김일성이 있었던 별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아주 화려하고 멋있고 높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김일성의 그 야욕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별장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 두 것을 보면서, 김일성이 성경을 몰랐던 사람입니까? 아닌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강반석 씨고요, 어머니가 우리로 말하면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입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회에 대한 얘기, 성경의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승만은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이승만 당시 때는 교회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제학당을 다니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서양식이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계속 종교를 강요하다 보니까 이승만이 나는 이 서양식 종교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뻗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성 감옥에서 자기가 죽음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고난당하심이 나하고 상관이 있구나, 이것이 성령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복음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지식이 아니라 자기 걸로 체험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김일성은 달랐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과 실제로 체험하고 소유했던 이승만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알고만 있었던 김일성은 지금 북한에 70년 동안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자유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는, 그리고 생활의 자유도 없는 저런 우상 지배 가운데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엄청난 번영을 이룬 세계 선교 2위 할 수 있는 최고의 대국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소유한 것은 다를 수가 있다. 우리가
렘넌트 시기 때 복음을 아는 것과 소유한 것은 다릅니다. 그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소유하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승만이요, 알았기 때문에 지금 주체사상 10대 원리가요, 10계명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을 전부 다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지배하는 이 우상체제를 확고히 하는 그 원리를 똑같이 대입시켜서 지금 북한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데요. 그럼 진정 복음을 소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복음을 깊게 묵상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깊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요, 베델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딱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나 중심, 그리고 육신, 그리고 성공 중심의 그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나의 모든 물질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타인을 돌아보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돌아보지도 않아야 될 사람을 돌아보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소유하고 체험해서 남을 돌아보지 않아야 되는 그 사람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변화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야곱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아는 데서만 머무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소유하고 전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요, 베델 회복의 출사표인데요. 첫 번째, 베델 회복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절망과 슬픔과 큰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8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보면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안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자, 그렇게 장사를 지나고 나서 바단 아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유모 드보라의 장사, 아마 리브가는 그 전에 죽었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이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유모 드보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챙기지 않아야 될 사람도 챙길 만큼 변화된 야곱의 인생. 그런데요, 이 어머니에 대한 이 리브가 유모를 정리하고 장사를 치르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마음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어머니에 대한 그 마지막 그 한 자락의 기억을 이 유모 드보라한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결국 자기 생전에 어머니를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형과의 그런 불화 때문에 떨어져 있었고요. 나중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머니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졌을 때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머니의 그 유일한 흔적과 그 처치를 느낄 수 있는 게 유모 드보라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쵸? 그러니 드보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야곱은요, 아무래도 돌아와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이제는 완전히 정리해야 되는 슬픔 가운데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큰 슬픔이 있다, 큰 절망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큰 고통, 큰 낙심,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를 대면해야 되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도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야 되겠다, 이래서 야복간에 싸움, 그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야복강에 임하신 그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리면 자기의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씨름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과 슬픔과 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복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갔던 아람에서 그러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창세기 3장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제 가운데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때에 8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움 가운데 딱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었고 발발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시죠. 먼저 오는 것이 복음의 속성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밟을 것이다. 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는 것이고요.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방황하고 삽니다. 비림 시대가 돌아있고 육신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재앙이 터지면 안 되는 노아 홍수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육신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사. 주님은요. 기억하십니다. 복음의 속성이 뭐냐?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오는 것이고요. 우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우리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다.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혼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옛뱀 마귀, 오래된 이 사단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이 인간. 근데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복음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시간표에 맞추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먼저 오는 것이고 주는 것입니다. 누구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베델 회복 이후에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 한마디로 딱 통틀어서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허락하신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건져내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각인시키십니다. 언약을 각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야곱이지만 주님이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주님께서 직접 결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보시면서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야곱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이름입니다. 과거의 이름.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우리의 형제들이 부르고요, 우리의 부모가 부르고요, 우리의 친구들이 부르고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부르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세상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무슨 말을 얘기합니까? 옛사람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단절해라. 너의 그 수준, 너의 그 과거, 그것이 아니다. 단절하려고 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단절이라는 것은요, 디마토스,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단절됐다는 것은요, 정령 죽을 것이다. 이 말은요,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단절된다.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의 그 야곱의 그 이름에서 우리는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의 과거는 이미 죽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미 죽은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과거에 매여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그 이름이 난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는 그게 난 줄 알아요. 내가 내 수준에 보면 그 나 자신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다. 주님은 아니다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육신과 물질과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는 창세기 6장의 모습, 성공과 명예를 향하여 발버둥치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뀌어주신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가 이미 부여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이름입니다. 너희는 승리하였다. 너희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네 편이다. 이 뜻입니다. 재창조가 됐다는 것이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건국 대통령의 유언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었잖아요. 내 나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천명이 다하여 감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우리 민족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건국 대통령 기도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든든하게 세계 10대 무역 국가가 되고요. 지금 중국이 막 크게 일어난다 그러지만 중국보다 더 빠른 경제 성장을 한 게 우리나라입니까?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장축체육관 저게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지어준 장축체육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은 건 아니에요. 저게 우리나라가요 필리핀의 원조를 받았던 나라. 우리나라 가장 못 살았던 나라 딱 한 나라 인도가 그럴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부 다 잘 살았어요. 모리타니아 우리나라 더 못 살았습니다. 소말리아 우리가 더 못 살았어요. 방콕 반걸 이런 나라 우리가 훨씬 못 살았대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였던 그 늙은 노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70명이 지난 이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됐단 말이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요 우리 과거의 모습을 모릅니까? 압니다. 그래서 재밌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시대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렇게 하십니다. 야곱이지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야 이 기가 막히다 이거 야곱이 아니다 이래야 될 건데 야곱이지만은 이러는 거예요. 네 수준이 비록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수준이 이랬고 너는 하나님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을 딱 각인시키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킵니다. 11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킵니다. 주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각인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지금 그 신앙 발판 10가지 이걸 좀 말씀을 나눠야 되지 않겠나. 5시간 때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그 신앙 발판 이걸 딱 세우고 있으면요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리냐? 발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우리 한인이 넘어지지 아니하는 오토바이를 개발했다더라고요. 오토바이가 넘어지지가 않아요. 오토바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막 캡슐처럼 이렇게 계란처럼 싹 생겨가지고요. 어떻게 운전하는데요. 차가 와서 부딪히면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오토바이처럼 탁 일어나. 이 장치를 만들어가지고요. 야, 대단하다. 역시 한국 사람 대단하다. 이게 아마 지금 오토바이 업계에 대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요. 이 밑에 그걸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추진체가 있기 때문에 탁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부딪히면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딱 밑에 두 개를 딱 놔두니까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다시 일어나는 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 발판 딱 내리고 있으면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절대 주권, 절대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완전한 복음이다. 이 복음은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온전한 복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 이것을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 영원한 복음 가지고요 모든 종족, 민족, 방언, 백성, 열방 다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이란 그날까지. 이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주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신분을 각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하면서 미션과 성취될 언약을 주십니다. 11절에서 그리고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왕들이 내 허리에 있어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미션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말은 풍성케 되어라 이 말입니다. 영향력을 끼칠 만큼 풍성케 되어져라. 그러면서 총회와 왕들이 날 것이다. 이 말은 민족, 유대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한 국가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왕들이 날 것이다. 메시아 탄생을 말합니다. 왕들도 야곱을 통하여 다윗의 왕도 나오고요. 그 베냐민 집배들이 쭉 나오는데요.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 말은 영원한 왕국의 통치자로 오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성취하시는 영원한 왕국의 통치자로 성취하신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내 후손. 무슨 말입니까? 후대에게 언약을 계속 계승시키도록 하시겠다. 이것을 우리는 도단성 운동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 후대에게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도록 할 것이다. 도단성 운동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언약을 계승시켜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틀어 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막 고통스럽잖아요. 막 주정과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DNA를 우리가 막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영적 DNA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보이죠?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키워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언약의 성취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요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공사 중입니다. 아멘. 공사 중. 아직 IN 중이에요. ING. 공사 중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미션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13절 이렇게 말했죠. 자, 말씀하신 곳을 떠나 올라가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자, 떠나가셨습니다. 떠나가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같이 계셔야 되는데요,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 성취의 시간표를 두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떠나가셔야지, 말씀하신 거 하나님 떠나가야지 이제는 본격적으로 말씀이 성취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속에 계속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셔야지 그때부터 말씀 붙들고 우리는 우리를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이요, 제자를 떠나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다른 보혜사.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야지 너희는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요, 우리가 할 일도 못해. 주님이 떠나가시면요, 더 큰 일을 합니다. 그 주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떠나가십니다. 왜? 말씀 성취의 시간표를 하나님 다 보시려고 떠나가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요, 언약을 각인시키는 하나님 두 번째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걸 통하여 우리가 통틀어서 전체 볼 수 있는 게 이것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언약을 각인시켜요. 그러면서 세 번째, 베델을 기억합니다. 이 야곱이요, 베델을 기억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렇죠. 자, 말씀하시던 곳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집중을. 야곱이요, 비로소 말씀 집중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각인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말씀의 흐름을 이제 딱 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기둥을 세웠다. 돌기둥 무슨 말입니까? 기념비를 남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남기는 것입니다. 말씀 흐름을 타는 사람은요, 말씀의 응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각인된 사람은요, 말씀의 증거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전제물과 기름을 부었다. 이 전제물은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고요, 기름은 구별된 것입니다. 이 말은 헌신과 구별됨의 결단을 시작했다. 자, 야곱이요, 베델을 다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것, 말씀에 이제 각인돼야 되겠구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겠구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던 그 곳에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붓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인생으로 내 인생 결단합니다. 말씀 성취 속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집중하는 사람으로 내 인생 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이 세 번째, 베델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이걸 통틀어서요, 딱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 복음이 주어지는 이 목표가 우리에게 확인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언약을 나에게 각인시키시지 나에게 대한 목표가 확인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베델을 기억하고 남겼던 야곱처럼 교회가 이 목표 속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델 회복의 출사표. 우리가 지지난주에 베델에 대한, 베델에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보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베델의 이 축복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베델 회복. 그렇다 우리 인생 이제는 베델을 회복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출사표를 내고 달려가야 될 것인데, 첫 번째는요, 어떻게 출사표를 내고 달려가느냐. 첫 번째는 복음을 각인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이 말은 우리 과거가 아니라 오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각인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복음을 각인해요. 이게 베델 회복의 추석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요, 복음 미자립 상태가 어디 있다. 복음 미자립 상태. 어떤 상태에 있는 줄 아십니까? 생각 미자립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가요, 미자립 상태입니다. 자세가. 자, 복음 미자립 상태는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요, 복음 미자립 상태라. 미자립. 생각 미자립 상태는요, 우리 정신 상태를 말하거든요. 우리 정신 상태가요, 미자립이라. 미자립. 자세가 미자립이다. 이 말은요, 우리의 그릇 상태입니다. 우리 그릇이요, 미자립이라. 영적 상태는 삶의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근본, 이 영적 상태가 잡히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귀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 우리 정신 상태가요, 미자립이면요, 우리 삶의 미래가 미자립으로 갑니다. 우리 생각이 미자립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우리 미래가요, 그렇게 갑니다. 생각 한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한 일을 분별하고,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한 사람들. 우리가 상식 이해가 되면 안 되는데, 상식 선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수준은요, 상식 이상의 사람이에요. 상식 이상의 사람. 그릇 상태는요, 삶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수준. 우리 자세가 미자립 상태다. 우리 그릇 상태, 우리 삶의 수준이요, 계속 미자립이라. 완전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세도 미자립이고요, 정신 생각도 막 미자립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도 미자립이라.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델 회복 출사표가 무엇이냐? 이런 복음을 딱 각인하자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복음과 생각과 자세가 미자립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영적 상태, 정신 상태, 그릇 상태가 미자립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삶의 근본, 삶의 미래, 삶의 수준이요, 미자립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DNA를 준비한다는 이 말 자체가 우리가요, 복음을 딱 각인하고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DNA를 준비하자. 베델 회복은요, 영적 DNA가 준비되는 현장입니다. 복음이 각인되는 현장이고요, 영적 DNA가 준비되는, 영적 DNA가 준비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아무리 발버둥쳐도요, 살아나지 못해요. 그런데 왜 계속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모리타니아, 그리고 중동, 또 중국, 북한, 앞으로 교회를 계속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만 없애려고 해요. 다른 거 다 놔두는데 교회만 딱 없애려고 해요. 쌍수를 들고 교회만 없애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교회를 통하여 영적 DNA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놓치면요, 다 놓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배의 근원의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다. 그래서 영적 DNA를 준비하는 것은 교회고 예배다. 우리가 전도가 중요합니다. 사역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놓친 사역 의미 없습니다. 예배를 놓친 전도 그거는 기능인이고 기능 전문가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왜 휘청거리고 부흥이 되지 않냐? 가장 근원적인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요.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많은 전도 활동을 해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영적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하기 원하십니까? 전도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와서 그냥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복음 각인, 영적 DNA 준비, 그리고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미래 왕이 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날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왕들이 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은 통치와 승리의 완성이 우리를 통하여 진행될 것이다. 통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앞으로요, 통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승리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흉악의 결박에 부러지고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참된 승리의 완성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곧 세계복음입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완성, 승리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전도. 뭐 해야 됩니까? 도단성. 그럼 뭐 해야 되죠? 성경도. 이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 회복의 출사표. 베델은요, 야곱의 인생이 완전 전환되고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베델입니다. 베델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완전 베델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베델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또 이번 한 주간, 그다음에 올 한 해 우리가 시작될 때, 그래, 베델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이 곧 우리의 출사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베델 회복하자. 그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 회복의 출사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베델 회복 이후에 다시 나타나셨던 것처럼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절대 목표입니다. 언약을 각인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목표를 갖고 계시는데요, 언약을 계속 각인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우리의 미션과 성취될 언약, 그리고 말씀의 성취, 베델을 기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목표를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영적 DNA를 준비하게 하시고 미래의 우리를 통하여 왕이 날 것인데,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 베델 회복이 우리 인생의 올 한 해의 출사표가 될 수 있도록, 베델 회복하는 이 일에 우리 마음과 중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